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는 뭘 배웠냐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방법을 배웠고, 그 지난주에는 기도의 이유를 배웠고, 첫 시간에는 기도란 무엇인가를 배웠고, 그리고 시작할 때는 전체 주제에 대해서 배웠죠. 기도는 누구의 일이다? 그렇죠. 제가 다시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은, 올해는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금요일마다 이런 기도의 품새를 익히면 지난주 지지난 것은 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배운 거는 확실하게 익히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웠으면 연습하고 가시고 이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지난주 동안 한 기도들이 다 몸에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 기도는 영적인 일인 것이에요. 사람의 일, 사람이 기도해서 되어지는 것은, 사람이 바라고 구하고 비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도는 반드시 영의 열매를 맺는데, 육의 일은요 한계 상황이 분명해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한계 상황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려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육에 갇혀서 육의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 생각에 안 되나 보다, 불가능하다, 이런 뭘 기도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집에서 그냥 편안히 신앙생활 하죠. 기도는 누구의 일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기도는 강력한 것입니다. 태권도 10단 대봤자 기도하는 사람 못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주제가 전체 강의를 감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는 20강이지만은 21일로 한 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기도를 배우는 것인데, 자, 기도는 정의를 내리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정의는요 여러분 스스로 내리세요. 배워가면 다 나에게 가장 맞는 정의. 그런데요, 기도의 출발은 어떻게 되느냐? 기도의 정의, 기도가 무엇이냐 물으면 누가 문을 먼저 두드립니까?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고, 문 열었을 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입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이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과 낯설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낯선 사람한테 부탁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잘하시네요, 권사님. 근데 친한 사람한테 부탁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가장 친한 관계가 부모하고 자식 관계잖아요. 아빠, 나 다음 주에 해외여행 갑니다. 돈 좀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 친하니까. 아빠, 내가 나중에 100배로 갚아줄게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저에게 더 효도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과의 영적 교제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러면은 사실은 예배도 교제고 성경 말씀도 교제인데 꼭 기도냐? 그래서 기도를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우리 알아야 되는데, 자,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 같으면 굳이 안 해도 돼요. 오늘은 무슨 날? 현충일. 내일은 노는 날. 금, 토, 일 2박 3일 놀러 가도 돼요. 응? 아니지. 주일은 지켜야 되니까 내일 와야 되죠. 그래서 목, 금, 토 놀러 가도 돼요. 기도의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요. 기도의 이유 4가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미 지난 거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계속 기도의 품새를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그날에 집중해서, 오늘 제가 기도의 약속을 가르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4가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적인 뭐라고요? 숨이 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건 죽어요. 영적으로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많아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숨을 쉬고 사나 모르겠어, 저는.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 영적인 호흡. 내가 영이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거지, 뭘 응답받으러 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일단 목적입니다. 살아야 뭘 하든지 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배워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가장 친하게 지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또 그리고 기도가 뭐냐면은, 기도는요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는 문제가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문제 와라, 문제 와라. 나는 기도하러 나가리라.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문제가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 기도가 가장 해야 되는 기도는요, 사탄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은, 기도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오고 왜 삶이 무너지고 그래요? 다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죠. 기도 안 하면 속는 거예요. 마귀에 속고, 육에 속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 기도하면 안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도들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죄의 돈과 당절이 일어납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빌립보서 4장 6, 7절을 배웠잖아요. 따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가지 인상 쓰고 와가지고 막 염려, 근심, 걱정 막 하고, 다시 갈 때는 또 염려, 근심, 걱정에 또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다 내려놓읍시다. 염려거리 다 갖고 왔잖아요. 걱정거리 다 갖고 왔잖아요, 그죠? 세상에는 골리앗이라는 걱정거리가 많아요. 걱정, 근심, 염려. 여러분 지금 얼굴 보니까 걱정. 매주 올 때는 그래도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이 승리, 기쁨, 행복, 평안,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은 옷을 벗어야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혀주는데, 그거 꼭 입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봄옷을 다 정리했습니다. 봄옷을 정리하면 안 되네? 여름, 맞네, 그죠? 여름 옷을 이제 입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의 옷을 줄 믿습니다. 자, 이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너희 구할 것을 구해야 돼요. 따르니까 바라는 것을, 마음의 소원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소원이었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천국 데려가시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아무 소원도 없고, 아무 꿈도 없고, 아무 일도 하기 싫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천국 가면 되죠. 천국 가면 되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꿈이 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에게도 꿈이 있다.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제가 오늘 청년들에게 요셉을 만나 데리고 이제 가려고 그래요. 수련회 때 제가 작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하고도 한번 이렇게 교제도 못했고,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는 제가 이제 이틀 집회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요셉 창세기 37장부터 쭉 6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7장부터. 그러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안 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꿈은요,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데 그 기도 진짜 힘든 기도예요. 그냥 내가 마음의 소원을 주는 하나님께 반드시 아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요, 응답이 가장 모습도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마음이 불안해. 그러면 기도 멈추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는요 5분 10분 하지 이렇게 정하지 말고, 물론 기도의 루틴이 있지만 기도할 때는 항상 충분히 주님께 시간을 확보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하기 바랍니다. 몇 시간? 1분이 아니라 몇 시간? 그러니까 금요일 안 오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다른 날은 사실은 1시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30분 하고 끝나고 또 한 30분 하고 또 부족하면 또 남아서 또 30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도의 시간이 엎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기도의 목표입니다. 주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지팡이를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죠?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자, 기도는요 해야 할 이유가 넘쳐나고 기도의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계속 주님과 만나다 보면은 기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기도가 오늘 이제 기도의 원리에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이,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약속의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는 일방적이다. 하나님은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오늘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뭐 그냥 가타부터 얘기도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근데 이 너가 사실은 예레미야지만 성경에 기록된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약속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약속한다. 부르짖으라. 믿는 모든 사람 부르짖으라. 그 3번째 꼭 기도의 원리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자,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의 품새를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충격적인 과거가 있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저녁에 밤에 재미나게 놀고 집에 가는 중에 그만 깡패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깡패 5명이서 우리 친구들 5명을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학생 때여서 싸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깡패가 나를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일방적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무술을 배워가지고 원수를 갚으리라. 그래서 제가 태권도 3단까지 딴 겁니다. 원수를 갚았을까요? 태권도 3단을 따니까 아무도 덤비질 않았습니다. 뭐 알는지 모르는지 사탄마귀는요 기도의 용사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쓰세요. 저는 딴 거 안 써요. 기도의 용사 300명 달라고 20일 동안 쓸 거예요. 오늘 몇 명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 오늘도 이제 청년하고 대화를 하고 왔어요. 이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정치가 답이 있던가요?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할 건데? 한쪽에서는 북치고 있고 한쪽에서는 울고 있고, 이 나라 어떻게 할 건데 두 나라로 쪼개져가지고.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기도에 300용사가 있으면 답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선포하신 반드시 내가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 뭐라고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어떻게 하겠다? 자, 이 단 한마디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학교에서 반드시 예레미야 33장 2, 3절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부르는 사람,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 그 기도해야죠. 그것만으로도 이유가 충분한데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이거 운동도요 계속 해야 이게 이제 잘 되는 거죠. 쉬어봐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쉬지 말고 감사함으로 계속 계속해야 되는데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이유를 오늘 세 가지를 배울 테니까요.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기도해 봅시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준비해 두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이 기도해서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지금 구하라고 하잖아요. 먼저 찾으라고 하잖아요. 먼저 두드리라 하잖아요. 왜? 준비해 놨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대학생들하고 이제 일을 MT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번에 이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요? 했더니 보물찾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래서 식사를 하고 여러분 지금 저 옆에 있는 공원에 가면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빨리 번호를 그 쪽지를 찾아오시면 선물을 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가서 보물을 찾으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근데 왜 안 왔어요 그동안? 근데 여러분은 다 찾으러 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목적 없이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놓은 무엇이 있다? 보물이 있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어. 찾다가 포기해. 에이 없나 보다. 저는 못 찾은 거예요. 에이 나는 이게 안 돼. 그랬더니 지나가는 행인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 여기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 피조 만물을 통해서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기도는 누가 먼저 예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어진 거 앞에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그래서 응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순서가 바뀌면은 기도가 진짜 고역이 돼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 300명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아무튼 제가 목회 끝나기까지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저한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제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가 연차가 넘어가면서 기도가 가장 큰 자산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뭐 핵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기도하는 교회가 많아지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앞으로 5년, 10년, 100년 뒤 더 찬란한 문화를 이룰 줄 믿습니다. 절대 기도를 멈추세요. 하나님 먼저 예배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보물을 예배해 주셨는지 진짜 좋은 보물을 예배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를 볼까요? 자, 왜 기도가 약속이냐? 먼저 계획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동전 몇 푼 받으려고 기도하러 온 거 아니에요. 기도의 그 분량이,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크기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전능한 손이잖아요. 이 전능한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일하러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특별히 3절은 꼭 암송해야 됩니다. 자, 암송하는 마음으로 너는 내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보물찾기 하나님 숨겨놓은 보물이 뭐예요? 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지금 숨겨놓으셨어요. 아니 그 보여놓고 그냥 보여주면 되지 왜 숨겨놓으셨을까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고 싶은 거예요. 보물찾기에 뭐가 숨겨놓은지 모르잖아요. 번호마다 다 달라요. 1번, 2번, 3번. 하나님의 보물은요 동전 몇 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응답받은 걸로 만족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 되면 사무엘상 9장을 보세요. 집에 가서 누구 이야기 나면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이미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베냐민이 거의 멸절을 당할 정도로 남자가 사라진 그 집안에서 그나마 출중한 인물이 난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고 생상도 못하고 자기도 스스로 늘 열등감 속에서 나는 큰일 못해. 그래서 이제 그래도 집안에서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아버지 가업을 이어받자. 이게 이제 자신의 계획이었어요. 인생 계획. 잘 들어보세요. 자, 사울이 꿈꿀 수 있는 인간의 한계로서는 제일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한 일을 이어받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키우던 이제 작은 나귀가 암나귀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 큰 재산이잖아요. 한번 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 야, 너 가가지고 암나귀 좀 찾아봐라. 야, 아버지가 이제 나한테 가업을 물려주려나? 내가 이거 암나귀 잘 찾아와야 되겠지? 야, 저 아버지한테 인정받아야지.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멀리까지 가서 찾았는데 없어요. 얼마나 낙담이 되는지. 야, 이것도 해결 못하는 나를 아버지가 인정해 주겠나?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람을 참 잘 새겨야 된다. 그 종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 그러지 말고 여일 때 정말 기도를 잘 하시는 선견자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선견자인데 그 사람 그렇게 기도하면 당답되고 혹시라도 그분한테 찾아가면 우리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라고 그랬어. 혹시.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혹시라고 하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날도 저물고 기도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때 당시는 중보자가 있었으니까. 지금이야 중보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선지자가 대제 중보자 역할을 했으니까 그 사울이 이제 이 선견자 선지자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비록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사울의 소원은 뭐예요? 무엇을 찾는 거다? 나귀를 찾아가지고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 것이 사울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비교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니까요. 사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먼저 계획하시고 사무엘을 만납니다. 요때에 누가 찾아올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와. 그런데 사울은 이 사실을 알아야 몰라요? 사울은 지금 뭐 찾으러 가요? 근데 하나님은 뭘 숨겨놨어요? 다시 한번, 사울은 지금 뭐를 찾으러 가냐면 나귀를 찾으러 가요. 암나귀죠. 암나귀를 찾으러 가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다 뭘 숨겨놨어요? 왕을 숨겨놨어요. 기도하러 안 갔으면 왕 이걸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는 거죠. 나귀도 못 찾고 왕도 못 찾고. 자, 보세요. 너희가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인데요, 바라는 것을, 마음의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소원을 갖고 왔는지 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도전하는 것은 1000번째 하는 거예요. 100번째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암나귀가 왕이 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면 기름 부으라 했어요.
혹시 찾을 수 있으리까? 사울은 소원이요, 어떻게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으러 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하나님 계획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 뒷이야기는 또 사울의 또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작은 약속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과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준비된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기도의 용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기도가 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냐? 하나님이 뜻을 먼저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뜻을 정하여 두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여기까지만 일단 읽고요. 자, 이 사건의 배경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민수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서 그냥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들의 그런 잘못된 보고와 불신앙적인 태도로 인해서 38년 거의 40년을 막 방황했던 그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부터 말씀 훈련을 철저히 받았던 훈련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훈련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도 했겠죠. 그래서 이제 21장이면 거의 이제 어떤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자는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우리의 목적, 우리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 여러 가지 내 마음의 소원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원과 여러분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업도 다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민수기의 여정 속에서 가장 어쩌면은요 이 21장의 사건이 아니었다면은 민수기의 여정은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가 죽어가면서 사람도 죽어가. 그러면서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가 빠지질 않아. 결국은요 이 21장 바로 직전에 누가 되면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모세 혼자나요. 모세 혼자 마지막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저기 이제 요단 동쪽에서 거의 다 왔는데 백성들이 에돔 땅을 돌아가자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또 확 바뀌어 버렸어요. 또 돌아가냐고 지금 몇 년을 뺑뺑이 돌고 있는데 니들 지금 우리를 여기 다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느냐? 애굽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맨날 먹는 만나가 이게 먹는 망나냐? 이게 하찮은 음식을 맨날 먹게 하느냐 말이죠. 아니 계속 불평불만하고 거기다가 또 물이 다 떨어져 버리네. 그러니까 이제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이게 폭발하니까 사실은 이제 20장에 이미 무리밭 때문에 한번 마음이 상하고 가나안 땅 거절된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포기한 것 같아.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해서요. 이때는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그 물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거 만약에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다 죽었어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제야 깨닫고 모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서 모세 보고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본문 안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무엇을 말하느냐?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자,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로 불평하고 불신앙적으로 불순종한 이 백성들을 다 물뱀으로 죽이고 있어요. 막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렸냐면 모세가 기도하기만 기다리신 것 같아요. 기도하자마자 야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으면 다 죽은 거죠. 재밌는 사실은요, 불뱀을 보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불뱀을 만지면 살리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200만이 불뱀 하나 만지러 갔다가 줄 서봐 200명 줄 서봐요. 만지다가 다 죽어버렸지. 자, 하나님은요 뜻이 뭐냐면 한 사람도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기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것을 만지면 살리라 하면은 다 죽어요. 몇 사람 빼고. 근데 그것을 보면 살리라 했어요. 그 9절에 어떻게 됐나 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야, 아이고 아파라. 얘들아, 또 뱀을 쳐다봐라. 하나님이 산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아파 죽겠다고 자기 상처만 붙잡고 있으면요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아픈데도 뭐 보면 산다고. 그래 한번 볼까?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를 바라보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사건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표되는 사건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한다는 얘기 누구예요? 장대에 누구를 매달기까지? 예수를 매다시고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고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살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는 다 응답되는 것입니다. 저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왜 없겠어요? 가끔 이제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이, 둘, 기도는 하나님이다. 기도는 하나님이다. 기도는 약속이다. 뭐, 우리 청년들 되게 웃네. 왜 그러지? 되게 못해. 목사님 원래 잘해. 목사님 타고는 잘하네. 그 이제 그 제가 왜 기도를 쉴 수 없냐면 기도 쉬면 이제 사탄 마귀가 이제 나를 골리앗이 막 소리 지르니까 아침마다 골리앗이 소리 지르잖아요. 걱정, 근심, 염려, 보따리 막 창과 화살 보내고 수천 개의 화살이 날라오는데 막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방패도 다 받아버려 막 그러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사단 마귀를 이긴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은요 기도의 초보자나 고단자나 똑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모세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면 살리라. 오늘 눈 다 감고 영의 눈을 뜨고 오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약속을 의지하여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자,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는 이게 다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왜 반드시 이루어지느냐? 먼저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먼저 계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작은 걸 구하지 마시고 작은 걸 구할지라도 계속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 618명이 지난주에 다 봤으면 좋겠지만 저 중에서 보니까 이제 저 중에서 이제 한 우리 교회
선물을 받아가신 분만 수요일 말씀드렸지만 55명, 60명 되고 또 그냥 안 받고 가신 분까지 하면 한 7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또 손도신 분들 이번 주 오시기로 했고, 여러분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우리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인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마귀의 자녀이고요. 예수 안 믿으면 100년이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동안 내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오늘부터 영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100년 안에 갇혀 사는 인생과 100년의 문이 열린 인생하고 어떻게 같냐고요. 문을 나오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면서, 아니 문을 열어놨는데도 안 나와. 그게 계속 하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기도에 정말 소리가 우리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소리가 되고,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또 이제 우리 618명을 향해서 달려가지 연말까지 계속 갑니다. 이제 태국의 문을 또 열고, 제가 이번에 청년들이 이제 3명 참여하는 거고, 내년에는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2팀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또 비전을 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기도의 약속은 무엇이든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 가지고 근심 걱정연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응답되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도 나귀를 찾았을까요? 나귀까지 읽어보세요. 다 주십니다. 하나님